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만 챕터 10 verse 16 to 21. 우리 한 말씀씩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못하느냐. 먼저 생각하되 내가 내 지성하는 자로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하리라 하셨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보이는 내 손을 돌려주라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이제 20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혹시 영국에 살면서 콩나물을 직접 길러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는 콩나물을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르시는 것을 종종 보곤 했는데, 영국에 와서 콩나물을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콩나물 콩이라고 하면서 주셔가지고 콩나물을 직접 집에서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콩나물 콩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쭉 부으면 콩나물이 나는데, 한 2, 3일 정도까지는 아무런 그 콩나물에다가 이제 물을 주어도 아무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 이 콩나물 콩에서 싹이 조금씩 튀면서 콩나물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5, 6일 정도 되니까 정말로 이제 콩나물을 뽑아서 이게 국도 끓이고 무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콩나물이 순식간에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콩나물 기르기 위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만약에 콩나물 콩에다가 물을 갖다 막 이게 채워놓게 되면은 아마 이게 콩나물 콩이 불어 터지든지 아마 잘못하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콩나물을 기르다 보면 다 물이 빠져나가는 듯 합니다. 물을 줄 때마다 쑥쑥쑥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콩나물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 콩에서 콩나물이 자라면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콩나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랍니까?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믿음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게 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결국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꿈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초능력적인 사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다못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떨기나무의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처럼 정말로 며칠 동안 눈이 안 보여서
안수를 받고 나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짜잔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 체험을 갖게 된다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믿음, 귀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의 교회가 쭉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로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정말로 죽은 교회처럼 돼가지고 주님의 큰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7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7교회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7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단순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믿음이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아무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바로 좋은 믿음, 귀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이 좋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다 지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양약 삼아 마치 어린아이가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시켜서 키가 자라고 힘이 되어서 점점점 성장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에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일날 주일 드린 주일 예배가 있고, 또 언제 있습니까? 수요 예배도 있고, 또 뭐 구역이나 뭐 목장 때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에 또 목장 모임 또 드립니다. 또 가정 예수 드리면 또 가정 예배도 있고, 새벽 일찍 드리는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참 저도 영국에서 뭐 거의 10여 년 이게 살아봤지만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민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점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뭐 주일날 드렸던 주일날 같은 경우도 저녁 예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녁 예배도 점점점 또 사라지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점점점 뭐 수요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새벽 예배도 거의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거의 새벽 예배를 교회라면은 다 드렸는데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새벽 예배도 사라진 교회도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국 교회의 그 부흥에 대한 열망, 또
교회의 어떤 그 열정들이 식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게 펼치게 되니까 그냥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펼쳐진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을 2번이나 하면서,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아멘 아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잘 풀어서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흐느껴 우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그런 충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카타르시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들이 결코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그 말씀들을 설명해 줄 때에 백성들이 흐느끼는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의 역사가 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의 메시지는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이어지는 21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동안 손을 벌리면서 제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간구하는 말씀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결국 이방 세계로 선포되게 되는 그러한 변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로 중에 하나가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 혹시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석해 본 적 있어요? 3박 4일 동안 거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을 성경만 읽고 끝나는 수련회입니다. 또 성경 속독하기. 따다다다 그냥 정독하기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또 성경을 필사하기, 직접 라이팅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한번 교단기념 그런 그 회당을 지으면서 그 기념 그 행사 중에 하나로 이제 모든 신학생들이 성경책을 한 장씩 다 발런티어를 뽑아가지고 다 할당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신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성경을 다 각자 필사를 해가지고 그 교단기념 강당 그 봉헌식 때 함께 그 성경책을 이제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참 기념비적인 그런 귀한 그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 있는 그 영등포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3박 4일 정도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이제 성경 통독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밥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3박 4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내려가는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처음에 갈 때는 막 완전히 막 죽으려고 하죠. 막 허리를 비틀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면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한참 만에 돌아오고, 그럼 또 나가가지고 빨리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그 격려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해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마친 적이 있는데, 저도 이게 참석하면서 정말 쉽지는 않은 그 성경 통독 수련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놀라운 그 매력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제 기억 속에 가장 은혜스러웠던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시편을 읽을 때,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지만은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을 읽어가면서 구절마다 얼마나 그 문장들이, 글자들이 아름답게 그 말씀들이 들려오는지 마치 시를 낭독하는 것처럼 구절마다 시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낭독할 때마다 감동을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아멘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가진 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씨앗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면은 때로는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뿌리채 흔들릴 것 같은 큰 그런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의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내 영혼의 양약 삼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성도로서 어떤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결국 이 말씀의 터전 위에 서지 않으면 세상적인 논리,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이 동원이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귀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뜻으로 이게 성경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각각의 삶을 터치하게 되고 각각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능력과 권능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권능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터치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다듬어가고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살 뺀다고 하다못해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한번 해보세요. 뭐 금식이라기보다는 좀 금식에 가깝겠지만 한 끼만 굶어도,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이게 광대뼈가 쏙 들어요. 지금도 광대뼈가 들어갔지만 한 끼만 먹어도 안 먹어도 이게 좀 하루만 금식하게 되면은 벌써 뭐 이게 딴 사람들 한 일주일 금식한 것처럼 이게 헬스케져 가지고 참 그 금식이 저는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힘을 누리면 최소한 큰 탈 없이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때 신방을 갔습니다. 결혼한 지 한 7, 8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정말 그 어렵사리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한 달이 조금 되어갑니다. 이 갓난아이 정말 뭐 눈도 뜨지 못하지만 먹고 싸고 먹고 매일 하는 일이 그 일. 근데 그 아이한테 우리가 너는 왜 뭐 하는 일 없이 누워서 먹고 자고 먹고 뭐 싸고 그 일밖에 하느냐, 그 일밖에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아이의 일이 그 일이에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자야 돼요. 그래서 키가 자라고 점점 커갈 때에 한 그런 인격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리 감당하고 싶어도 준비가 되지 않고 건강이 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꼬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최소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나 음식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느 도시를 가면 맛집 해가지고 요즘 뭐 할뻔 두드려가지고 구글맵 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음식점 갔다 온 사람들 그 후기까지 리뷰까지 다 보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음식점을 찾아가요.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 97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2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경외심을 가지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예요. 다 모바일폰 들고 다니고.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리기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읽고 대하는 이 성경책 무겁잖아요, 그죠? 들고 다니기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시고 그 성경책을 보시고 은혜가 되면 그 말씀 가운데 밑줄도 그으시고 또 손때가 묻어나는 그 말씀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시는 그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멀폰 시키면은 성경책 다 그냥 딱딱딱 치면 나오고 찬송가도 나오고 복음성가도 나오지만은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그래 귀해지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말씀 얼마든지 톡 키면 톡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귀한 성경책 내 재산 목록 1호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귀하게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가운데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가치 기준을 삼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스탠다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 기준을 삼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시대를 따라 세상의 흐름 따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려는 그 자세로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큐티를 하든지 또 말씀을 깊게 정독을 하든지 말씀을 또 한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둘러대는 거짓말하는 훈련이 그런 습관이 있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이구나. 그럼 그걸 뜯어 고치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남을 쉽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화내는 것이에요. 저도 어쩔 때 보면 화가 나기도 하는데 이 감정적인 가장 기본적인 마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비판하고 또 네거티브적인 자세로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결국은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성도도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적용하고 또 실천하려는 자세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에 기도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양약이 되고 귀한 그런 영양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은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3분 정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믿음의 자리가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말씀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우리 결단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